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아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손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서로의 상황들이 지치고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잡고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다시 동행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의 상황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지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바탕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게 주님께서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정함을 위로하기 위해 신앙의 게으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날의 교회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따라갈래입니다. 최근에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싱 어게인을 아세요? 우리 친구들? JTBC에서 나온 예능으로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실력자, 한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가수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출연자가 나와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문장으로 자신은 어떠한 가수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이 문장을 완성시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어떠한 가수다. 한 가수는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었어요.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잠깐 보이는 신호등의 색깔인 노란색처럼 뒤에는 많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빛내는 모습이 자신과 닮아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2020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 문장을 완성시켜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바로 이 문장.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다.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완성시켜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시편을 쓴 다윗은요. 바로 이 문장을 이렇게 완성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다윗이 소개하고 고백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친구 한 친구의 목자라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목자의 역할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요, 양을 치는 목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양은요, 양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요, 양에게 목자는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요.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아무나 따라가고 심지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한 번 뒤집히면요 자신 스스로 뒤집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력하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죠. 그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양은요, 누구를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늑대를 목자로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탕 발린 말에 소가 납치범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다윗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네. 그는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는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 형편에서든 늘 자족했대요. 만족하며 살았대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따라갔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일까요? 먼저는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거의 사막이 많아서 푸른 풀밭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라면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살기 위해서는 풀밭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은 그 풀을 먹고 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도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의식주라고 하죠. 입을 옷, 그다음에 먹을 음식, 그다음에 지낼 집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사계절, 그다음에 공기, 태양, 물 등등.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인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은 부족함이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쉼입니다. 쉼. 참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억눌리고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한 해였을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면서. 이러한 의식주, 공기, 물,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필요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목마름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실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목자는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목자라면 그 목자는 나쁜 목자죠. 원래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존재였어요. 3절에 보면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생시키다.
이 단어의 그 뜻은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다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런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를요, 의의 길, 바른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통해 인도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서운 이야기 들려줘 그러면은 꼭 등장하는 게 내비게이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막 깜깜한 밤, 숲속에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 따라 갔는데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행히 낭떠러지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다 라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꼭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내비는 굉장히 잘못된 내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교훈과 책망으로 늘 바르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일은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길이 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실 때 언제든지 함께하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라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보호. 늑대가 나오든 호랑이가 나오든 어떠한 맹수가 달려들든 좋은 목자는요, 양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막 늑대와 호랑이가 나왔는데 나 죽겠네 이러면서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목자는요, 나쁜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내신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면서 지키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마치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 그런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는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하나님.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한 힘이 없다. 바로 이 여호와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늘 필요를 공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내 미래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만 아니세요.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송원일 하나님이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다윗처럼,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되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따르고 있는가?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야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모시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은 아닐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함을 잊어서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년이면 여러분 1살씩 더 먹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은요, 오늘 이 영상 예배가 마지막 예배죠. 너무 아쉬운데 이제 곧 성인이 될 우리 20살 될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1살씩 더 먹을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 내년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삶에 참된 목자를 누구로 삼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참된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럼으로써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참 목자로서 섬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늘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나를 늘 보호하시며 지키셨고 함께 하셨으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공급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내년의 삶,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위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라는 고백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고백으로 작지만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끝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첫 번째 광고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고3 마지막 예배거든요. 졸업 예배인데, 먼저는 고3 친구들을 좀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축복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축복송으로는 요게벳의 노래 부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기 옆에 이름을 띄웠죠. 이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이 시간은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기도 제목 있죠? 1번, 2번, 3번,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성인이 되어도 하나님만 참된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고3 친구들 되도록. 2. 청년부 가서 잘 적응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3.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되도록. 4. 입시 준비 중인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4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청소년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부모 되신 주님, 이들이 정말 어느 길을 가든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특별히 지금 입시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도 하나님만 참된 목자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올라가서도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입시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20대를 시작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크리스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되게 하시고 청년부 올라가서도 잘 적응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각 전공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교회의 일꾼, 세계적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3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헤어지게 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졸업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은 교회에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와서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찾아왔는데 제가 없으면 선물을 못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꼭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청년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들이 연락을 줄 텐데요. 네, 기쁜 마음으로 청년부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광고를 진행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출석했으니까 출첵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출첵 댓글과 함께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라고 남겨주신 분께는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올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줌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줌으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건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줌으로 만납시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중1 친구들이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한 살씩 더 먹고 이제 중2가 되죠. 중1 친구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 줌으로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새로 오는 신입생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는요, 여러분 한 주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방콕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봅시다. 다음 이 시간에 줌으로 함께 봅시다.